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참 지금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경기도 지금 많이 안 좋죠.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요. 대출 이자도 너무 오르고요. 월급 외에는 전부 다 오릅니다. 나라가 이래가지고 이게 경기가 돌아갈까 싶고요. 직장 구하기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도 진짜 참담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학부모 갑질로 초등학교 교사께서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아팠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또 초등학교 교사가 등교하는 길에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지마 살인 예고가 있으니까 또 나라에서는 대테러 부대가 막 또 도심에 이렇게 막 차를 대고 있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후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나 외교는 따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너무 암울하고요.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가면서 어디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그 가운데 막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의 교회가 그 교단에서 세습을 금지했는데 명성교회 세습을 보란 듯이 해버렸고 완성하고 나서 교단 총회를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 나버렸습니다. 임원들 다 구워 삶아서 결정 나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장소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 1만 명 집회를 해야 된대요. 총회 때 바쁜데 1만 명 집회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자기 교회를 내놓겠다고 비용도 다 되겠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아마 거기서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곳이 암울한 상황.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앞에서 무기력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자가 뭐가 다르냐고 하면요.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힘차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라 이 소리 갑자기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뜻은 아니죠. 사실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일어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공부를 하며 왜 구직을 하며 왜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사회가 팍팍할수록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연히 공급되어지는 보급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명하시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보급품은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저는 이제 포대였습니다. 포대는 전방보다는 조금 뒤에서 쏘는 거니까 조금 후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포는 105mm 포라고 해가지고 똥포여가지고 별로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참 부실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간식이 나오는데요, 오렌지 주스 마스타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군 생활할 때 마스타라는 것을 명절 때만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한 네모반에 뭐 2통 주면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이어서 받아 마시고 참 좀 감질맛 나게 조금 마시고 나면 이 저기 밑에 저기 짬밥 없을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마십니다. 위에 이제 그 선임들이 많이 마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워낙 모든 부대가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부대는요, 특별히 전방 부대는요, 매주 아니 어쩌면 매일, 그래서 아예 마스타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호두과자도 보급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먹는데 집착하냐고 하면 저는 28살에 일반병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뭐 용돈 보내달라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 먹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뭐 받는 그 월급 병장 제대할 때 2만 원 정도 됐었는데 가지고 다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간식이란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기 호두과자 나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명절 때만 나옵니다. 그것도 보급품 저기 기한 지난 것만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전방부대는 그냥 호두과자를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너무 자주 나오고 그냥 하는 말이, 우리 부대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후방이어서 보급품 안 나오고 좋은 거는 전부 전방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팍팍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지고 식자 문제 해결되어지고 주거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정신 차리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1절 띄워놓으시고요. 빛을 발하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빛을 발하라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내게는 발할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두워서 나 자신도 감당 안 되는데 무슨 빛을 비춥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명령 앞에서 이미 마음이 다치고 낙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명령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 내 이름 넘는 것이죠. 이는 권지연의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권지연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권지연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권지연도 빛이 되었다. 너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자기 혼자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요, 자체 발광체여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반사광인데요, 반사광인 우리가 자체 발광한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빛낸다고 하면은 하는 행동은 지랄 발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자들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 많거든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빛이 권지연에게 임하였다라고,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는 내 빛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김규진의 빛이, 이 희주의 빛이, 최희서의 빛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나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비출 빛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달은 조그만 돌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은요,
밤을 비추는 이 빛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요. 존재로서 빛을 비추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60장에서는요 계속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볼 수 없지만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의 내용은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잘 비추면 너희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내용이 4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이 함께 너희에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희에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신자의 성도의 별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곳, 나의 발 둘 곳. 내 거룩한 곳, 내 발 둘 곳을 내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 했는데, 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내 발 둘 곳도 성전이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심지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 우리를 멸시하던 자들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굴복된 상태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이의 시온. 이것도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이 나느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은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성도는 가장 빛이 납니다. 사실 엊그저께 금요일하고 그 전주 금요일 우리 금요 부흥 집회에 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기도 자리가 거의 막 거득 차서 예배를 합니다. 실은 8월 달이 시작되어지고 너무 더우니까 제가 한 주 이제 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 달 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 달 쉬십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쉬기로 했는데 그 딱 광고 하려고 하는 주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보통 때 안 나오던 청년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되겠다 한 주만 쉬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아니 한 주 쉬고 나서 했더니 지난주 그전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안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많이 오는가 보다. 왜냐하면 두 주 다 전도사님들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광고도 안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고요. 사모하면서 나와서 전사님들 말씀 앞에서 또 기도 시간에 전심으로 막 쏟아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랄까요? 느끼는 그 평안함과 또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진짜 예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난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화장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예배하면요.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성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요. 행위로서 빛을 비추는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 여러분, 이 선행,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선한 행실, 요약하면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이 우리가 비출 행위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선행이란 말을 세상에도 많이 쓰는데 진짜 선행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선행에 대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선행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요 조금 더 콩글리시로 하면 라임이 정확해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정의를 행하고 액트,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이라는 건 습관이죠. 그럼 잠시 만나는 거는, 번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가려고 하면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하는. 다시 말합니다. 겸손이 몸에 배어 있고요,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만 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정의, 이것이 선행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 삼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이 선행을 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선행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선행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도는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안정이 되면요, 이제 블레싱 마치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미얀마로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연초에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섬기고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 힘내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은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때가 나오는데요. 어떤 때입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움과 캄캄하게 사로잡히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일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데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무지하게 악을 행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개했지만 저기 심지어 진화론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옛날에 세포고 오스트랄로 이런데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거의 천국 같은 이 세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차라리 금과 같은 제국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엔 동, 그 다음에 철, 진흙,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요 어두움이 승할 것이고요, 만민은 캄캄함에 무지함에 이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참 성도는 고통하게 될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전부 자기밖에 없고요, 전부 돈밖에 없고요, 좀 높아지고 나면 막 교만하고, 좀 돈 가지면 자랑하고 갑질하고, 자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막 시기하거나 또 자기 편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은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고요. 3절 한번 볼까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행은 워낙 좋아하지 않고요. 4절도 보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온 세계가 이런 어둠 캄캄함에 점점 더 원색적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는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게 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하면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거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띄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세상이 이사야 60장 2절, 참된 신자는 세상이 너무 암울하고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비판하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면서 핑계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작은 자라도,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랜턴 아세요? 저기 뭐 캠핑 같은 거 하면 쓰는 거 있잖아요. 대낮에 랜턴 켜보십시오. 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캠핑하는 거 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랜턴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빛은요, 어두우니까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빛 발하는 것,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울이라도, 조그마한 손거울이라도 태양빛을 제대로 딱 맞춘 상태에서 탁 틀면요, 그걸 눈에 딱 맞는 사람은 눈이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밝은 빛이 나옵니다. 작은 거울도 그럴진데 우리가 반사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이 암울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고 넉넉한 빛입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가에게 빛이 비치조다. 작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빛은 큰 빛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권지연의 빛으로, 권지연의 광명으로 나라들이, 왕들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의 빛이 임하자 나라들이, 왕들이 그것 들으려고,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고 싶고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참된 왕들은요, 그 멀리까지 예물을 싸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진데 진짜 이 캄캄한 세상,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거 뭐 얼마나 막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까요? 혹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지 그걸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 그 뭐 통치자 여러분 같이 있어도요, 아무런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 안에는요,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빛과 지혜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필한 스파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말씀의 빛이
성령의 불이 함께 할 때만 한국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모토이죠. 그리고 영적 한류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다시 한번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스파크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저스 리포트 하고 있지만 이제 안정이 되어지면 우리 또 스파크도 청년부에서 자체로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요. 공저자로 돼 있는 목사님이 글은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합동적 총회장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MOU를 맺었는데요. MOU 그러니까 이 스파크를 가지고 내년에 컨퍼런스 하겠다고 맺은 나라들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호주 이렇게 지금 MOU를 맺었어요. 그 나라의 제일 큰 교단하고 MOU를 맺고 이것 가지고 컨퍼런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번역이 있어야지 그 각 나라 말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으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면요. 그리고 이 참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구절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정말 예배자, 정말 선행을 행하는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일어날 첫 번째 축복, 제일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허다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방으로부터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또 안기어서 막 모여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살던 시대보다 청년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훨씬 암울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만 물러가고 민주화만 되면 우리 사회 진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싸웠죠. 또 우리 사회 전반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죠.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는 개발도상국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선진국만 되면 진짜 천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은 각 개인적으로도 교육만 잘 받으면 교양 있는 사람도 되고 또 부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좀 배운 식자층이 많아지면 이 세상도 막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자, 교육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요, 민주주의 한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고요, 선진국 되었고요. 여러분 교육 사실 가장 교육이 잘된 나라, 교육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정말 우리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여러분 때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처지를 살아가게 될 것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암울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깨끗합니다. 어른 세대는 이미 여러분 어떤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기에는 걸러버렸습니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더 본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더 뜨겁게 꿈꿀 수 있고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는 더 오류에 빠지기도 쉽죠. 그리고 그것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히틀러가 제국의 꿈을 이야기할 때 모택동이 온 세계가 평등해지는 꿈을 이야기할 때 유겐트 홍위병들,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 감당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진짜 사방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서 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노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드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을 내어놓으라. 내 자녀들을 가두지 말라. 희망을 잃어버렸고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무수히 불러 회복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힐 것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잼버리도 하면은 무슨 예를 들면 그 나라에 깃대가 있죠. 여러분 뭐 그 깃대가 있어야 그쪽으로 모일 것 아닙니까? 젊은이가 모일 수 있는 깃발을 꽂고 깃발을 누군가 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란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깃발을 들라고, 만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듭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초창기에 다음 세대들을, 전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티 캠프라는 캠프를 했고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 일에 주도적으로 섬겼죠. 우리 그때 이제 한번 행사를 하면 자봉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명이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죠. 네,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비전만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비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이 때문에 주티 캠프는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이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부터 회복되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방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시대가 참 어둡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언을 한 개 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약 시대의 끝,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요, 그냥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캄캄해지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극단적인 타락과 배교로 교회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항하는 성도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진짜 암울할 때 정말 극단적인 타락과 배교로 이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구약의 끝, 제 신구약 중간기 구약의 끝,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직전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나올 텐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 사람의 이름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알렉산더. 그 사람이 이 페르시아까지 이 로마 쪽부터 페르시아까지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네 조각이 납니다.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각각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유다와 관련된 나라가 2나라입니다. 위쪽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류큐스, 이 시리아와 이 바벨론까지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 있고요. 밑쪽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톨레미, 톨레미라고 해서 이집트와 뭐 저기 리비아 또 뭐 그 에디오피아 이쪽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는 거기 딱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공을 바치다가 또 이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시대를 꽤 길게 지나게 됩니다. 한 300년 가까이를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게 되는데요. 근데 밑쪽이든 위쪽이든 둘 다 통치자는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신이고, 뭐 이런 사상이죠. 이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보급하는데 아주 그 뭐랄까요, 온건 정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냥 유다에 대해서도요, 막 강요하지 않고 대신에 막 뭐랄까요, 뭐 그리스 문명이 워낙 발달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쓰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중에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전부 다 히브리어였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을 누가 명령해서 번역시킨 줄 아십니까? 이 밑에 이집트 지역을 다스린 톨레미 2세가 번역을 명해가지고 왕이 번역하게 했습니다. 왕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만 받아들이면 니네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해준 것이죠. 이 세속화 속에서요, 사실 이미 여러분 신자들은 뭐 그냥 명색이 유대교인이지 사실 히브리어 자체를 하는 히브리인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헬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단이 야 이거 잘하면 그냥 이 신구약 암흑기 막 예언도 없고 이런 때에 잘하면 여호와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겠다. 인류를 뿌리채 이제 그 통째로 내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세운 왕이 이 셀류큐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자 이제 극단적인 박해 정책으로 헬레니즘을 보급하려고 했는데요. 그가 행했던 박해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말라. 성직자들을 폐하고 모독하라. 성전에서 이교의 제단과 신상을 세우라. 성전에서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그 한 구절이 빠졌네요. 사내 아이들을 온갖 종류의 음행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 죽입니다. 안식일 지키면 죽입니다. 성직자 죽입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과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이걸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으면 죽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죽입니다. 음행을 시키는데 더러운 짓을 시키는데 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제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뿌리채 뽑힐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유대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이 싸움 누가 봐도 완벽하게 헬레니즘이 승리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헤브라이즘이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알라도 여호와의 이름의 발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섬기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인류의 종교인 중에서는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에게 완성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암울한 시절을 어떻게 역전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만 마지막으로 읽겠는데요.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미 세속화에 물들어 가지고요 명분만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명분으로서의 대제사장직은 탐내지만 하나님 신앙 전혀 없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속임수로 막 꼬드겨 가지고요 내 대제사장 직분 너 줄 테니까 하면서 뇌물 받고 이렇게 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교회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주도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시대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떻게 용맹을 떨쳤는지 33절에 보면요. 그런 박해의 시대에도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요. 무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토라는 계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되면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도 또 말씀 가르칩니다. 말씀 가르치다 죽습니다. 말씀 뿌려놓고 죽습니다. 계속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거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편에 서가지고 권력에 빌붙은 자들 쫓아내면 이 고통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데요. 34절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마카비라는 장군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줄 알았습니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카비가 와서 대제사장을 아론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권력 딱 쥐고 나니까, 자기 권력 쥐고 났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 섬길 줄 알았는데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마카비 왕조 때 죽인 사람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막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35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때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도 지혜로운 자, 위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서 말씀 가르치던 자, 말씀 가르치다가 죽겠다고 말씀 가르치던 자들은, 여기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는데요.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르치다가 순교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 도리어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말씀 가르치고 죽고 말씀 가르치고 죽고 하는 그 영향을 받은 소수가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싸워 이겼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이 생사를 걸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앞잡이들과 싸웠던 이 사람들이 그때 남긴 소책자가 있습니다. 필케 아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무엇으로 싸웠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 개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것은 토라와 예배와 선행이다. 토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예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선행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 가지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토라, 예배, 선행. 그리고 이것 가지고요, 아까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게임 끝난 거 아닌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미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헬라어 외에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유대인들, 거기다가 박해해서 여러분 얼마나 죽이기가 쉽습니까? 돼지고기만 주고 안 먹으면 죽이고요, 할례 받으면 죽이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인데요, 그들은 토라로, 예배로, 선행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더 어두움이 짙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토라로, 예배로, 선행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이 깃발 아래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 깃발을 붙잡는, 그 깃발 밑에서 그 깃대를 붙들고 있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선행으로,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치를 세우게 해달라고, 역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만민이 캄캄함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침잠에 있지 말고 그러기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을 크게 듣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집 명령 크게 듣는 주의 정병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정말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들로 이 땅을 향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이 돌봄받고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한류가 온 세계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의 용사들처럼 헛되고 아픈 유겐트나 홍위병이 아니라 예수의 젊은이들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